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과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구히, 그 백성을 영구히 사랑하시며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되죠.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대략 400년에서 600년 사이에 다 이제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나 혹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 또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잡혀간 곳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거든 어떻게 하시겠다? 돌이키겠다라는 것이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정말 그리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까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처럼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처럼 허물어질 줄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패하기도 하시지만 또 패한 곳에서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 일을 이루실까요? 잡혀간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소망하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 돌아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서론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소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 속에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스스로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할 때 정말 나는 그 일에 내 표현을, 내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바벨론 7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갓난아기들은 어쩌면 지금 노년의 모습으로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다 죽었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손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새롭게 세워주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 바벨론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거 아닐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나 혹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제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앞전에는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는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다시 세워라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죠. 포로된 생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내가 살 집을 고치는 거 아닐까요? 만드는 거 아닐까요? 내 삶의 자리를 이제 세우는 것 아닐까요? 자, 그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아왔으니 여기서 이제 잘 살아야 하기에 내 영역을 혹은 내 집안을, 내 사업을 먼저 일구고 세우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먼저 앞선 일이 있다.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고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스라에 보면 그때 남겨져서 돌아온 사람들 그 지파대로 가문대로 그 숫자들이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에서도 그 숫자들과 그 가문들의 이름들이 쭉 써져 있고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기도 끝에 그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 기도하는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인데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전적인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나쁜 소식, 망했다, 허물어졌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먼저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일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말 울고 불고 금식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죠. 왕과 대화할 때도 왕을 어떻게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또 쉽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느헤미야 여기 말씀을 보면 살발랏과 도비아라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성벽을 고치고 중수하는 일에 온갖 방해를 다 하죠. 살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반대가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공격을 받을 때, 반대를 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실제적으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혹은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부르짖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왔죠. 3장에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심이 그의 형제 제설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이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3장 쭉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은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성벽을 돌아가면서 구간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여자들도, 여인들도, 딸들도, 아내들도 그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쓰심 부르심 앞에 그들이 섰는데 한결같이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누구도 일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닌 다 함께 참여하여 자기의 지경에 합당한 만큼, 역량만큼 그 성벽을 쌓고 있다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거기에 더하여 그들이 이렇게 일합니다. 내 수하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여 나팔 부는 자가 내 곁에 섰다. 그래요. 못하게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엄청난 이제 무서움이 있습니다. 일을 쉽게 할 수가 없죠. 온갖 방해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한 손에는 병기와 칼을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일입니다. 건축하는 일입니다. 온 손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쌓고 쌓아도 모자랄 판인데, 한쪽 손으로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또 병기를 듭니다. 나머지 한 손으로 일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전심뿐만 아니라 온갖 방해와 반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 속에는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이, 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들이 그리 쉽던가요? 하지 않아서 쉬운 것이죠. 만약 한다고 할 때 이런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리고 남은 손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 누구도 그리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 이 표현 속에서, 참담함 속에서 웁니다. 기도합니다. 이 일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내 믿음의 허물어짐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음에 게으름에 대하여 참담함으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에스라에서 느헤미야에서 이제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모든 이들이 힘써 일합니다. 그것만큼 귀하고 거룩한 일, 생명의 일들이 없다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구속함이 그 성읍의 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이 모두가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하면 믿음의 전심과 열심을 거기에 쏟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들 속에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자. 무슨 표현일까요? 한 손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또 한 손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세우고 지키는 그 생업의 일들에 일하자라는 것입니다. 한쪽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한쪽 속에는 나의 땀 흘림의 수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혜, 은혜,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강한 믿음이 있고요, 한쪽에는 그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순결하고 거룩한 쓰여짐의 모습에 아름다움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서 각각 처소에서 일하다 말고 그들이 돌아 함께 모여집니다. 자, 모여서 그 싸움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을 하리라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찾으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열려지지 않습니까? 녹아지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구름산 교회라는 그 테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믿음에서, 각자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 역할과 쓰여짐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지켜져야 하고 세워져야 할 그 지경의 몫이 있습니다. 성벽은요, 삥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누구는 영양이 안 되니까 한 2m, 누구는 영양이 많으니까 한 200m 쌓고 쌓아야 합니다. 근데 누구도 열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전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으로 세워지기를 저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일하는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세워진다면 이제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는 모습의 은혜들을 힘입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우시려고 합니다. 만약 그 모습이 지금 말씀드린 그 열심과 뜨거움으로 힘써 수고하는 것이 없다면 그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축복이 다시 세워지고 열려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70년 고역의 시간이 끝나면서 돌이켜지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일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절대적인 이 돌이킴이 없음을 그들이 아는 겁니다. 왜?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와 섰더니 할 일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먼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분량과 역할들과 그 책임과 쓰여짐 앞에 그들 모두가 지금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병기를 들고 일할 기구들을 들고 그리고 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돌이켜진 하나님의 쓰심 앞에, 사랑 앞에,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손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찬송이 가득함 되고 그 나머지 한 손으로 일해야 하는 것. 그때 그런 모임 속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지경의 경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찬송한 시간들이, 찬송한 양들이 얼마나 됩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거룩한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개인의 일까지도 내 개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구하고 소망하는 그 눈물의 양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할 때 그 방해와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일, 감사했던 일, 찬양했던 일의 이 전부가 내 지경의 분량을 나의 세움을 통해서 지금 얼만큼 감당하고 있느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참담함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리 원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아무도 모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질 때는 이게 문제구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아니라 내 기도가 적어지고 내 은혜가 적어지고 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없어질 때 우리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뜨거움과 열심히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의 관심사는 누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죠.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내가 나팔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내 손에 하나님도 한쪽으로는 없습니다. 부르심도 듣지 않고요, 우리는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걱정도 문제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아기도 알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요즘은 시대가 좋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모여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답이 통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려지는지를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내 역할에 그 분량의 담을 쌓아야 하고요, 그 역할에 합당한 기도가 세워져야 하고요, 그 역할에 합당한 감사 찬양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지켜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요, 무엇으로 감당할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실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외에, 하나님께 구하고 소망하는 그 일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일 외에 그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있습니다. 그리 열심을 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움이 없어도, 수고로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열매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우리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요.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려짐을 당합니다. 우리는 예외이겠죠? 힘도 열심도 뜨거움도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침에 빛을 주시듯이 또 밤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호흡들, 그 풍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그죠? 의인에게 주시듯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주십니다. 공기를 주시고 호흡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겁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각기의 몫을 주셨고요. 그것을 감당케 하셨는데 오늘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있어서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이 기쁨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뜨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한 손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래, 다른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모이자 할 때 함께 모여서 비록 작은 소리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허물어질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가 식어질 때, 없어질 때 교회는 바로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그 흔적들 속에 바로 풀이 나는 겁니다. 짐승들이 나다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와 같은 교훈과 감동을 주시죠.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라도 내게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이름으로 내가 열심히 되는, 내가 순종함이 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도자의 모습으로, 찬송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돌이켜주시는 것이죠.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에서 이것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워지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신 그 역할들, 쓰여진 좀 분량들, 누가 뭐래도 기쁨으로 감당해서 그 든든하게 세워진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될 수 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나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뻥 뚫어져 있습니다. 거기로 온갖 험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내 쓰여짐이 없으면 거기가 뻥 뚫어져서 누구도 쉽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수고하지 않을 때 뻥 뚫어진 모습이 될 겁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주룩주룩 새고요. 바람이 불면 다 통해지는 그 참담함의 모습이 될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혹은 그 역량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직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장로님들이 분명히 서야 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꼭 서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꼭 서야 하고요. 땀 흘려 일하는 자리에도 꼭 서야 합니다. 아무도 지금은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창조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구속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주시고 축복하시며 은혜 주시며 사랑하시는 일을 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정녕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내가 필요하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열심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당하는 우리 구름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늘 거기에 있기를, 거기에서 일하기를, 거기에서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득함으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으로 서지는 그런 성전의 성도들이 우리 구름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